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죠.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다릴까? 누구를 기다릴까? 어떤 일을 기다릴까? 기다림. 이 기다림의 주제로 우리가 구주 대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지요. 멜로디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일전에 우리 새가족 나와서 특송하실 때 이 찬양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까?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 안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까?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특별히 무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낮 시간에 다른 어떤 것에 침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밀려 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 발대로 내 힘대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이 성전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엉뚱한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사람이 하루에 이런저런 일들, 가장 쓸데없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루 빨리 가죠. 눈 뜨자마자 하루 휙 가죠. 뭐 했는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산다 하지만 아침 먹으면 돌아서면 배고프고 점심 뭐 할까? 점심 든든하게 먹어도 저녁에는 희한하게도 저녁에 배가 고프고 그러면서 하루를 휙 지나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는다고 하루를 그렇게 빨리 보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학자들이 사람이 가장 쓸데없는 시간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모컨을 찾는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에 5분 35초 리모컨을 찾는다라고 하더군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평균 리모컨 찾는 시간이 5분 35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4시간, 그리고 4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모컨이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여기 놨는데, 여보, 리모컨은 어디서 못 봤어?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찾는다고요? 온 방을 찾고 막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여기 올라놨는데. 그래서 이 리모컨 평균의 평생에 찾는 시간이 약 15일이라고 합니다. 우와, 놀라지도 않습니다. 늘 하는 일이라서 그런가요? 이런 쓸데없는 시간이 있어요. 다른 거를 찾을 때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이거는 필요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데 필요할 때는 안 보여요.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누군가가 옮겨놨어요. 위치 이동을 한 거예요. 늘 우리는 인생은 찾는다고 볼일 다 봅니다. 늘 찾는다는 거예요. 열쇠를 찾고 양말도 찾고 내일 입을 거 찾고 여보 그 옷 어디다 뒀어? 오늘 주일 예배인데 이거 입고 가려고 했는데 어디다 뒀어? 세탁기에 있는데 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돌아다 보면은 늘 찾고 찾습니다. 늘 어디다 뒀더라. 그래서 항상 또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요, 찾을 때예요. 발견했다. 여보 찾았어. 얘야 여기 찾았다.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기쁘지요? 막 찾으려고 했는데 선뜻 보이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막 뒤지다가 앞집에 있는 사람이 5만 원짜리를 샀는데 나는 3만 원짜리를 발견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랑해야지. 좀 골려줘야지.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5장의 이야기는 찾는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찾는 것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일어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하는 이 찾음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총 66권이지요. 그리고 장으로 말하면 118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기쁘다, 가장 즐겁다, 어쩌면 이 15장에 총 12번으로 나누어서 들어있는데 기쁘다, 즐겁다 이 말씀이 이 15장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있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혹시
어제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늘 경청하시길 바라고 또 읽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찾는다 두 아들이 중에 있는데, 근데 이 둘째,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녀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청개구리가 있어서 늘 반대로 합니다. 늘 아버지의 걱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특징을 알고 심성을 알아서 늘 이 아이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하는 행동이 늘 반대로 행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왔습니다. 늘 자주 하는 얘기, 아빠 재산 좀 줘요, 아빠 재산 나눠줘요. 늘 입버릇처럼 해서 늘 조바심이 있고 늘 마음에 어둠이 있고 힘듦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오는 이 아들은 전에 말했던 행동과 다릅니다. 12절 말씀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말에 그 힘이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 재산 좀 있는데 내게 주세요. 어릴 때에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보니 눈빛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어디다 쓰려고? 다 쓸 때가 있어요. 촌철살인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여기서 잘 우리가 유념해 들으셔야 될 것은 이 아들에게만, 둘째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고. 큰 아들에게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 네 분깃이 이거다.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 이게 내 모든 재산이야. 그리고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일했던 것까지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악한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산도 주지 않고 가둬둬가지고 혼을 내겠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놓아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아버지가 좀 말을 해서 혼을 내고 또 정신 좀 차리게 하고 또 알아듣게끔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다 부모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서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게 아버지의 그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깃을 다 챙겨줘서 그래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때로부터 아버지는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1년이 될까? 2년이 될까? 하염없이 또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염없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길과 또 아무런 그 약속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하죠. 무작정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갔으니, 세상에 갔으니 그거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즐기면서 가려고 작정했는데 이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 망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6일 동안, 아니 남은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로 또 은혜로 채워지며
우리가 힘껏 살아드리자 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힘껏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강하게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요, 내 뜻대로 살기를 또 내 마음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밥을 먹으면 또 점심에 배가 고프듯이 계속해서 세상은 소비하게 만듭니다. 쓰게 만듭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이제 가서라고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같이 있었으면, 아버지와 동행했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험악한 인생 살지 않겠죠. 하지만 이 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다시금 회생할 수 없는,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 아들이 그래도 즐긴 것이 목숨이라 그대로 머물고 주저할 수 없어서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백가죽이 탁 달라붙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살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논리와 법칙이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서로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률 같은 말씀으로 서로 높이고, 대접받고자 하는가? 그러면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더 대접하면서 사람을 높여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골323 따라합니다. 골323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골323 네, 골323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골323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래도 예배 마치고 이제 가실 때 뭐 하나 챙겨 가셔야죠. 골323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하라.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상황과 그 환경에 이제 다 쓰임받고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린 아이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책장에 꽂아 놓는 것이라 장식품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면 스스로 돌이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기에 우리는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씀을 회개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이제 결단을 하죠. 제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결단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일어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 그 결단을 했으면 행동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믿는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를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고가 먼데 라고 되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발견했다는 겁니까? 누가 먼저요? 말씀하십시오. 누가 먼저요? 아버지가 늘 내 아들이 언제 올까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먼저 나아가 어긋맞아 측은히 여겨 안고 뽀뽀하고 목을 안아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회전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우리 한대하시는 우리 안내, 또 우리 장로님 밖에서 어서 오세요, 잘 왔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들 늘 밝으신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받아서, 공급받아서 더 사랑으로 웃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교회 오시면 웃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라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작정한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말하겠다 한 그대로 21절 말씀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기도한 대로, 제가 우리 새벽에도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한 대로, 작정한 대로 그대로 살아드리는 인생,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제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대로,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로 그렇게 사시면 분명히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루어져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루어져야 되는 그 루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에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결단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실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 결단하고 작정한 인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그 작정과 결단을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산을 다 챙겨서 그 말씀에 따라 갔다. 일어나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 불꽃 같은 그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그 들고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이집트 애굽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일어나서 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대로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시고 늘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의 말씀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들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찾으니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쁘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의 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마땅하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내가 죄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군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올 때,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의 자녀가 9명은 이제 저녁 10시가 돼서 아빠 잘게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9명이 자고 있어요. 근데 한 녀석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잠이 옵니까? 네,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보았습니다만 언젠간 돌아오겠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언제 오노? 1시간 뒤에요. 그래, 조심해서 온나? 차 조심하고.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탄은 믿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소망이라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사랑이라면 사탄 마귀는 이 사랑을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이죠. 예, 마음속으로 다 다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그리하여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계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식구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드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 왕의 자녀로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또 우리가 헐벗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복음의 신을 신겨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